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42명이 저기 태국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까지 건강하게 그 장거리를 잘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실 분이 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뭔가 일하는 일꾼이 있고, 또 반대로 일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는 모습을 봐요. 성경에도 유익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으로서 전혀 필요치 않는 무익한 종이 있는,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주인이 세 종한테, 한 종한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 각각 나눠주면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한번 결산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배나 많이 남겼어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많은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문제예요. 요 받은 것 갖다가 딱 땅속에 숨겨놨다가 주인 오니까 이렇게 주인한테 그 1달란트만 가져왔을 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거 내놔. 너 줘봤자 소용없어. 내년에 안 할 거잖아. 그거 줘.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거 많이 남긴 종들한테 다 나눠줬더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더 갖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사람이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빼앗겼던 이 종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8절 29절에 보니까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이 그의 결과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봐요. 자,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았다고 그거 숨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와서 뺏겨버리는 그런 악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만 듣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이 종의 자세는, 특징은 어떤 것인가? 먼저 없앴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없앴냐면은 오늘 본문 25장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주인이 주니까 가지고 가서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건 투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앴어요. 있는 현금 다 없애서 또 5달란트를 더 배나 이윤을 남겼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걸 바로 가서 즉시 장사하고, 그리고 그걸 다 있는 걸 소비하고 없앴는데, 딴 데 소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위해서,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없앴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미개한 사람은 돈을 100만 원 주면은 그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데 바빠요. 근데 조금 지식인은 100만 원 받으면은 그건 저금을 하는데 밥사요. 이건 저금해놔야지, 아껴둬야지. 근데 조금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분은 100만 원 갖고는 안 돼. 한 200만 원이나 500만 원 대출 받아갖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이 셋이 있는데 쌀을 한 가마니씩 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딸 집에 가봤어요. 큰 딸은 아버지가 주신 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감사하다고 입만 닦았대요. 둘째 딸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쌀을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어? 창고에 쥐가 못 들어가게 다 쥐구멍 막아갖고 열쇠 다 잠가서 1년 후에 갔더니 한 가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래요. 셋째 딸은 세상에 이 한 가마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그런 거 가지고 떡을 했어.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가서 팔았어. 그랬더니 남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떡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떡을 해서 또 팔았어. 그랬더니 거기 가지고 또 남았어요. 그래서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해서 1년 후에 그 막내 집 딸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창고에 쌀이 12가마니가 생겼어. 똑같은 한 가마니인데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싹 먹어볼 사람, 그냥 한 가마니 그것만 이렇게 한 사람, 어떤 딸은 그냥 그 12가마니나 실컷 먹었다니까, 잘 먹었다니까요. 떡도 해 먹었다니까. 그리고도 잘 살았더라고.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냐 그 말.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 가마니씩 하나님이 다 맡겼어요. 2018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를. 근데 어떤 분은 다 까먹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대로 묻어뒀다가 그냥 입만 갖고 왔어.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으로 남겼어.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두면 책망을 받는데, 먼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면 책망받아요.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었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대요. 눈이 2개인데 혹시 하나 나빠지면 안 될까봐 하나만 안대로 가리고 하나 눈 가지고 살았어. 아껴 놓느라고. 근데 한 1, 2년 있다가 이걸 풀어봤더니 봉사돼 버렸어요. 아껴놨다가 이게 못 쓰게 됐다 그 말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비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이와 같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없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재산을 쓸 줄도 모르고 쓰지도 아니하고 갖고만 있어.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돈을 왜 버냐고요? 모아두려고 벌어요? 쓰려고 벌어요? 모아두려고 벌어요? 쓰려고 버냐 그 말이야. 쓰려고 버는데 못 써. 죽어도 못 써. 2발로 2손으로 다 움켜쥐고 이게 어떤 돈인데 써야지. 베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갖고만 있어. 저는 봤어요. 저는 장례 치르고 났더니 방바닥 밑에 현금만 5억이 깔렸어. 김제에서 2번째로 재산세 많이 냈던 분인데 집에 머슴만 옛날에 14명이었어. 밥하고 이 머슴 하는 분들만 14명이나 됐어. 야, 요즘은 고액건 5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잘 됐느냐? 형제간들끼리 왼수 만들었어. 원수 되더라고. 다등 돌리더라고. 잘못한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쓰지를 못해. 나는 우리 아들한테 배웠어요. 아끼면 죄송해요, 똥 된대요. 못 쓴다 그 말이요 그거. 그러니까 아끼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아끼다고 집에 걸어놓은 좋은 옷들 제발 좀 입으세요. 언제 입을 거? 농안에 있는 아까운 이불들 많이 이렇게 있죠? 신방 가서 농안문 열어봐야겠네. 그 못 덮어. 아까워서 제일로 지지리도 그냥 그런 거 많고 그릇도 많이 있죠. 집에 가면 다 챙겨놨어. 언제 쓸 거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줬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받고 다 뺏겨. 내년에도 안 쓸 거잖아요 그거. 너는 줘봤자 소용없어. 저 갖고 와 싹 뺏겨버려 하나님한테. 시간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시간도 아껴. 공평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시간도 아껴야 되고, 기회도, 우리는 인생은 재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래요. 지우개가 없어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이런 재능을, 이런 시간을, 이런 물질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후회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보십시다.
데나마리아라고 하는 장애자입니다. 지금 발로 글씨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양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한 다리는 짧고 한 다리는 길고, 그가 찬양을 하는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자수를 하고 있고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수영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을 4번이나 땄습니다. 양팔이 없는데 발로 물을 마시고 있고요. 손으로 턱을 고인 게 아니라 지금 발로 턱을 고이고 있어. 손이 없어요.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우리나라 열린 음악회에 와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열린 음악. 할렐루야.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뭐 할라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아무 쓸모없는, 이렇게 건강해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딸 데나마리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쓸모 있어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낙심하지 않고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장애와 수영 선수 수영 대회에 나가서 4번이나 금메달을 따고, 발 하나 가지고 글을 쓰고 밥을 먹고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스톡홀름 스웨덴에 있는 음악대학에 그가 성악가를 졸업을 하고 찬양대 지휘까지 했어요. 그리고 운전도 했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손 다 있죠? 걸어서 오늘 오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 그랬어.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있는 걸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런 건강이 있고 이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활용할 줄 모르면, 그걸 다 묻어두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대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칭찬받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오늘 21절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대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게 여기 충성이에요. 여기서 쓰이는 충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투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받은 은사와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과거에 부산에 살던 어느 부잣집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어요. 개도 뭐 진돗개도 있고 애완견도 있고 사냥개도 있고, 그 다음에 투견하는 이 도사견같이 싸움 잘하는 개도 있고, 개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저는 애견 훈련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과거에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세파트는 주로 다 독일산들이에요. 근데 세파트가 모든 개들 가운데 가장 IQ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영리해요. 기본적인 훈련부터 시켜서 고등훈련까지 쭉 단계가 있어요. 물건을 훔쳐놓고 숨겨놓고 가서 찾는 것도 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마라 하면 절대 먹지 않고, 지지라면 짖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다 주인이 시킨 대로 그 훈련을 통해서 아주 잘해요. 하물며 방에 가서 걸려있는 옥 찾아오라면 옥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는 시장을 잘 봐, 시장을. 그래서 입에다가 바구니 물려가지고 가서 고기 사오라고 하면 글씨 쓰고 돈 올려놓으면요, 가서 고기도 사갖고 와. 그런 영리한 개인데,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그 개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가서 고기 사오라고. 근데 고기 사오라는데 개가 갔는데 안 와. 안 올 일이 없는데, 아이고, 서울에는 개 도둑도 많다는데 혹시 누가 도둑질행한 거 아닌가? 하루 이틀 지나도 개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가족 같은 그 개가 얼마나 사랑하는 개고 영리한 개인데. 그래서 아이고, 3일 4일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분명히 뭔 일이 났는갑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기진맥진해갖고 개가 털레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고기 사갖고 왔어. 근데 고기 어디서 사냐면 부산까지 가서 사갖고 왔어. 세상에. 그래갖고 그 앞에서 기운이 없어서 피그리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개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 야곱이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둔 붙일 겨 잠 안 잤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대강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청소하는데 이를테면 10불을 받는다. 그런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보인데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구석구석 막 특수한 무슨까지 만들어서 청소를 얼마나 꼼꼼하게 너무너무 잘하는지 주인이 물었어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예, 코리아입니다. 한국 사람. 당신은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훌륭한 신사요. 그래서 다른 분들 10불 받을 때 20불씩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여건 속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에, 영국에 제임스라는 목동이 있었는데 왕자가 사냥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고 갈 줄을 모르고 산에서 헤맬 때에 마침내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한테 길을 좀 안내해 줄라 앞장서서, 나는 여기에 있는 양을 치는 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 받는데? 이를테면 100만 원 받아요. 나 300만 원 줄게, 가라. 1000만 원 줘도 못 갑니다. 왜? 나는 이 양을 치는 것이 내 임무입니다. 총을 겨눴어요. 사냥하다가 말았어요. 안 그러면 죽인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 대신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고개를 넘어서 아래 그 계곡이 나오면 따라서 내려가면 거기에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찾아서 이제 혼자 갔어요. 나중에 이 왕자가 왕이 됐대요.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자기를 도와서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누굴까 찾는 가운데 이 목동이 생각나는, 이런 사람이면 틀림없겠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야말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스카우트해서 마침내 아주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주 하찮은 일, 별 볼 일도 없는 일, 알아주도 않는 일, 굳은 일인 것 같아도 네가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느 수도원에, 그곳에 자기의 꿈이, 이 여자의 꿈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꿈인데 그곳에 들어갔어요. 청소하는 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소만 해요. 근데 자기 꿈은 수도사서 이곳에서 수도하는 분들의 수도원 원장이 되는 꿈이었어요. 청소를만 하는데 그가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근데 그는 자격이 없어요. 왜? 학력이 없어. 그래서 도저히 원장은 될 수가 없어. 그래도 얼마나 그곳에 열심히 잘했던지 그곳에서 그가 수도사로서 발탁이 됐어요. 다 인정을 했어요. 하찮은 청소하는 일인데도. 나중에 원장이 공석이 돼서 원장을 추천해야 되는데 누가 원장이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분이 마침내 그곳에 그의 꿈을 이루는 원장이 되었다는,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적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충성을 다하시기를, 그래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총을 사모했다는, 은총을 사모했다. 이게 무슨 얘기? 여기 갑자기 은총이란 단어가 왜 나올까?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가 하는 것은 충성했고 내가 하는 일,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덤으로 많은 것으로 주인이 너 이것도 가져, 너 저것도 가져,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 기대도 안 했는데 덤으로 그냥 그 주인의 은총으로 그를 막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막 퍼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얻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의 축복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금 싸움 대표 선수로 싸우러 나왔는데, 지금 다윗은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창이나 검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물맷도 돌멩이 몇 개하고 막대기 갖고 싸우겠다고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단 1%도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고 17살 어린 홍한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했잖아.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앵무새가요, 자기 가족들끼리 살다가 한 번은요 저기 산보 가자고 해서 한 2박 3일 딴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동네 불이 나버렸네. 다른 식구들도 많은데 큰일 났다, 이 불 꺼야 되는데 어떡 거냐.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저수지에 몸을 퐁당 담궈가지고 가서 막 물을 털어서 불 끈다고. 그리고 또 저수지에 몸을 푹 담궈갖고 또 그 불난 데다 갖다 막 몸을 털면서 불을 껐어요. 근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 그놈은 그냥 앵무새가 이건 물 갖다 퍼봤자 얼마나 갖다 떨어지겠어 거기에.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물었어. 너 지금 뭐하냐? 불 끄는 중이래. 아, 그래갖고 불이 꺼지겠냐? 언제까지 그거 할래? 불 꺼질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최선을 다한 그 앵무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해가지고 막 폭우를 쏟아가지고 불을 싹 꺼졌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물 끓라고 물 적셔서 뿌린 건 내가 최선 다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을 다 꺼줬다 그 말이에요. 어느 귀부인이 이 큰 호수에서 만약 아마 음파 같은 그런 호수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서 뱃놀이 하다가 진주도 몇 천만 원짜리 진주가 있다네. 나는 못 봤는데 그 귀한 진주를 물에다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 비싼 것을 큰일 났어. 이걸 찾을 길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찾나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푸기로 작정했어. 거기를 떠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사흘 동안 물만 푸고 있는 거예요. 왜? 진주 목걸이 찾으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거북이가 왔더리야. 그때는 거북이도 말도 할 줄 알았는가 봐요. 지금 뭐 하냐고. 물 푼다고. 언제까지 풀 거냐고. 나 목걸이 찾을 때까지 풀 거라고. 그럼 물 다 퍼버리면 나는 어디서 사냐고. 거북이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목걸이 찾아다 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푸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요. 충성한 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북이가 찾아서 물어다가 갖다 준 것은 이거 은총이다 그런 얘기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에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다 한 가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이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 선물은 값없이 그냥 주는 거, 이게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요, 소유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다 주고서 또 가져오라고 회수도 하고, 잘했는가 따져도 보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거 내놔 가끔 다 내놔, 너 이거 가져, 이런 절대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29가지 은사 가운데 그 은사를 한 사람한테 몽땅 준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라, 이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 각자에게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어제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에게도 나름대로 나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주셨어요. 능력에 맞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5달란트 필요한 사람, 2달란트 필요한 사람, 필요한 대로 거기에 능력에 맞게 다 이런 달란트를,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꼭 결산할 날이 와요. 시험 볼 때가 와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라는 것은 남기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뺏겨버렸어요. 하나도 없애버렸어요. 있는 사람은, 남긴 사람은, 그 사람 뺏은 것 같다 보니까 더 잘 때는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여러분, 이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분은 너무 유명한 호주 출신인데 1982년도에 호주에 태어났는데 2 팔이 없고 2 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철이 들고 나서 7년 동안 고민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옛날에 송명이 자매 그랬잖아요. 시인이 송명이 자매, 나라고 하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던 그 부모가 그랬어요. 뇌성마비 환자인데 너는 왜 태어났냐? 창피해갖고 골방에 가둬놓고, 7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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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버지가 그랬어요. 오직하면 딸한테 너는 똥 만드는 기계다. 아무 쓸모없다. 그렇게 했던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 찬송시를 많이 쓰고. 근데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 도대체 나 같은 것이 왜 태어났을까? 뭐 들라고 숨쉬고 살까? 근데 해답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는데 이게 부모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너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해답을 얻고 닉 부이치치도 양팔이 없고 양발이 없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살게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 그는 6대주 44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와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양팔이 있고 양손이 있고 두 눈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청백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청년 백수 전성 시대. 청년들이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교회는 백수가 있으면 안 돼요. 실업자가 있으면 다 한 가지 이상씩 뭔가를 해야 돼요. 할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야 할 분야들을 갖다가 찾아서 함께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뺏겨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지만 비록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남겨서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다 유익한 종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